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8장 1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방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소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가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삼에게서 아비둡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발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룬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예레못과 스바데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아는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발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레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동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부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와와 아히스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이름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서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하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7장에서도 간략하게 베냐민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는데, 다시 8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 포로 전에도 그렇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도 그렇고 유다 지파와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바벨론 지파가 함께 믿음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르호보암 왕 때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데 북쪽 10지파, 남쪽 2지파로 나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남쪽 2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항상 유다 지파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또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베냐민 지파는 항상 그 유대 지파와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전에도 그랬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 이제 어떤 지파였습니까?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뻔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에 보게 되면 레위인의 첩을 겁탈을 하죠. 기브온 그쪽의 주민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지파들이 그 일에 대해서 그 죄를 진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내어달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레위인의 첩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해야 되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게 지파를 내어달라라고 그 범죄한 자들을 내어달라라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인도를 거절하고 다른 지파들하고 전쟁을 벌였다가 남자들이 이제 용사 600명만 남고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600명만 남고 모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제 받게 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이렇게 왕성하고 강성한 지파가 된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은 혹독한 징계를 주십니다.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물질, 우리들의 자녀,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어떤 생명, 우리 자신의 세상의 지위, 권세,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개인도 그렇고 어떤 지파도 그렇고 그리고 나라 전체도 그렇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혹독한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미워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한 명의 그러한 노예가 멀리 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것, 멸망할 것,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생명의 근원되는, 생수의 근원되는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들,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지파, 그 다음에 나라 전체가 어렵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개인이 회복되었고 가정이 회복되었고 나라가 회복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은 죄성이 아직도 있어서 이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이것을 내 인생을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남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만 나는 이게 뭔가?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오히려 참 어려워하고 적당히 하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성에 지배당하지 말고 속지 말고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는 시편 73편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냈다. 이 내보냈다라는 것을 이제 이혼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임이 왜 이혼을 했는지는 알지 못해요. 두 아내를 그렇게 내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혼한 것이라면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음행의 이유 외에 그러니까 결혼 언약이죠. 서로 남편과 아내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살아갈 것을 언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음행은 그 언약을 깨트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의 그 사유 외에 이혼이 안 돼요.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그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그 남편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죠. 아내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이 판단할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교회에서 함께 그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혼의 사유는 음행과 그 결혼 언약을 완전히 깨뜨려서 그 상대편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러한 그 버림 이외에는 이혼이 그렇게 허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이혼의 사유가 아주 넘치죠. 뭐 돈이 없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혼 사유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러한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기쁠 때에만 부유할 때에만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었을 때에도 함께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귀한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는 사울 왕의 계보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첫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은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33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34절에 무리발이라고 있잖아요. 무리발은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거두어 들여갖고 다리 저는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종 시바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죠. 무비보셋이 그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피난을 갈 때에 무비보셋이 그 다윗을 이렇게 또 위로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윗에게 가려고 했는데 그 종 시바가 그 무비보셋을 속이죠. 그래갖고 다윗에게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는 이제 무비보셋의 그 땅을 다시 시바에게 좀 나누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무비보셋이 어떻게 됐는지 그 진실이 회복이 됐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그 무비보셋의 그 자녀들이 이렇게 번성한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하게 되죠.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서로 언약을 맺었죠.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이 자기의 그 자손을 이렇게 대우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렇게 거두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 역사에 동참한 요나단의 후손들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의지하고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나에게 뭘 하나 줬으니까 나도 하나 주겠다, 이런 차원으로 가까이 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고 마땅히 행해야 될 바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은혜를 엄청나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해갖고 뭐 너가 나에게 하나 줬으니까 나도 하나 주겠다, 뭐 이 정도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마땅히 경외하고 섬기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부모는 자녀가 마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거는 더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도 부모는 자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게 자기의 모든 생명을, 자기가 일평생 모은 것을 다 자녀에게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부모가 사랑이 커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땅히 행한 일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서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뭐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복을 사모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면 그게 본분이고, 그 본분을 행할 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고, 절대로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손해 안 보니까, 뭐 이익 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데 그 마땅한 일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은혜를 내려주시되 넘치도록 차고 흔들어 후이되어 차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것을 복으로 하나님 여겨 주시오니 그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